자, 사도행전 13장, 다 같이 13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파포에서 뱃줄을 풀고 떠나 그들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여기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 교회로 가신 부부 때문에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잘 훈련시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변화된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드리게 되었죠.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부부입니다. 목사님은 그 부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부가 매주 토요일 교회 지역 전도 모임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전도하는 날 빠지지 않고 같이 한다는 거죠. 또 목사님 부탁에 따라서 매달 마지막 주에 그 부부가 특송을 한답니다. 근데 그 부부는 이 특송이 특별한 것이 되는데 그 부부한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교회가 찬양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부부 성가대죠, 말하자면. 두 사람이 찬양대를 한 거예요. 매달 마지막 주에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는데 그때 아이들을 위해 아이스크림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흔쾌하게 좋죠 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기로 했다는 거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리고 또 아이들만 그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을 하는데 최초로 어른 부부가 같이 암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어른들에게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말씀을 암송해야겠구나 라는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농사를 져서 어떤 것을 캐면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목사님께. 근데 그래서 감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께 귀한 일꾼 부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마라나타 침례교회에게도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그 부부 중에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응답되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떨리고, 그래서 더 이렇게 하나님께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부부를 수년 전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 수양회에서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를 따라왔습니다. 아내가 원해서 그 남편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조심스럽게 그 남편도 상담을 하게 됐고 두 분에게 구원 상담을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침례까지 순종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파서 교회에 못 오는 동안 이 남편이 혹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더 침례 신앙이, 이게 베프티스트로서의 침례 신앙이 더 강해져서 다른 데 갈 생각을 안 하고 이 교회 오면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님이 변한 거죠. 지금의 모습을 보면 변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형제님 부부가 속한 교회 목사님에게는 동료 일꾼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크게 격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그리스도인이 변화돼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변화돼야 되죠. 여러분이 구원 간증을 한 시점이나 시간을 보내도 별로 다름이 없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변화가 돼도 어때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변화되는 게 맞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를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나바 바울은 키프로스의 파포에서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쪽 지도를 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뒷부분에 이 지도가 나옵니다. 자, 밤빌리아는 이렇게 보이십니까? 찾으셨어요? 예. 파포 키프로스 섬에서 떠나서 저 서쪽으로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밤빌리아는 어떤 위치냐면 그 위로 갈라디아가 나오죠. 보이십니까? 예, 이 갈라디아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 교사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경 교사는 그가 어머니와 예루살렘 생활에 대한 향수로 돌아갔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같이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교회가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냐? 이 요한의 어머니 집이에요. 어머니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도 컸던 것 같아요. 거기서 교회를 충직하게 섬겼던 그 어머니, 그리고 예루살렘 생활, 그것이 그리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성경교사는요, 이 사역이, 1차 전도여행 사역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넘겨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돼 있죠? 바나바하고 사울이 나오는데 누가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7절도 보세요. 자, 거기 그가 그 지방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이거 키프로스에서 전도할 때죠. 함께 있었는데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더니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죠. 누가 먼저 나왔어요? 바나바가 먼저 나왔죠.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약간 달라져요. 자, 13절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가 앞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46절에 가보세요. 이게 확고하게 순서가 바뀌어요. 자, 46절 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져서 이르되. 자, 이게 사역의 어떤 주도권, 중심적 위치에 선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게 바울로 바뀌는 것이 마가에게 좀 부담이 됐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마가하고 바나바는 인척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내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외삼촌이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서 못마땅했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다른 성경교사는 본래 그러니까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회원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회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보지만 나중에 15장에 가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모인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마가도 요한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 요한이 나중에 이름이 마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요한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데서는 또 마가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울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 교사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밤빌리아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 하나의 큰 계곡이 있어요. 아주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산적이 많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쯤에 가면 뭘 얘기했냐면 강도들의 위험이라고 쓴 게 있어요. 네, 강도들의 위험. 예, 그런 강도들의 출몰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좀 두려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성경교사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내가 내 몸의 약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갔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말라리아로 인한 만성 열병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마도 마가 요한이 그게 걸렸든지 아니면 그게 두려워서 나는 그냥 이런 사역지에서 내가 가야겠다, 돌아서야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같아요? 5가지 제가 얘기했는데 몰라요? 예, 이게 정확히 요한을 만나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왜 그랬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세요. 만나면 왜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정확히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유가 됐든지 이 사람이 돌아간 것 자체가 다른 사역자들의 의욕을 꺾고 실망감을 주고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자, 지금 1차 전도여행이라 그랬죠? 2차 전도여행을 가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 3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각 도시에 가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더라. 자,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해서 끝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다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친 대로 잘하고 있는지 좀 보자. 그래서 바나바에게 다시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3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나바는 별칭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가인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더라. 이 요한이 그 밤빌리아에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원했지만 바울은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아니 같이 사역하다가 무슨 이유가 됐다고 어떻게 섬기는 일을 내팽개치고 갈 수가 있어. 여러분 사도행전 고루 접어두시고 13장으로 가보시면요. 거기에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살람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이 또한 요한을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예,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이건 도로 갔다고 하는 거는 밤빌라에서 돌아갔다는 것은 섬기는 일을 포기한 거예요. 섬기는 일을 내려놓은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섬기는 일을 내팽개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8절. 오늘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가의 뜻은 뭐냐면 망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이 아마 여기서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불려질 정도가 됐다면 그것도 히브리식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바꿨다면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깊이 이해를 한 거고요. 이젠 좀 아주 뭔가를 부서뜨리는 망치같이 이런 어떤 어둠의 진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별칭을 그렇게 마가라고 부른다고 해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같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건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자기의 조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로서는 저 사람하고 같이 못 간다. 저 사람이 이 사역에서 배제시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9절을 보세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이에 말다툼이 아주 첨예하여 서로 갈라져 떠났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고, 그리고 여기서 갈라섰다는 거죠. 자, 이게 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 그런 어떤 관계예요? 바나바는 요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외삼촌, 그죠? 그리고 조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여러분 마가복음 서문 보세요.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 서문에 여기 쫙 접어두시고 거기 또 볼 테니까, 마가복음 서문에 기록자 마가 요한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 네모 박스 맨 위에. 그리고 바나바의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사촌이 맞아요? 잘못된 거죠? 거기 지우시고 바나바의 조카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가 무엇 때문에 섬기는 일을 접고 사역지를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바울은 그 요한을 불신하게 된 거예요. 마가 요한을 불신하게 된 거죠. 더는 같이 갈 수 없다.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요한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사역에도 헌신한 거 아닙니까? 섬기는 자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같이 하는 게 불편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뭐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동도 바뀐 게 없고, 말도 달라진 게 없고, 태도도 변한 게 없고, 생각도 변한 게 없고, 뭘 내려놓는 것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인 것 같고, 너무 상처가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돼?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정도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그냥 태어난 대로만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가 아니라 태어난 사람답게, 아들답게 성장해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툭 찌르면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게 없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저 정도인가? 예수님의 피가 저런 정도의 삶을 만들려고 흘려졌단 말인가? 이게 마귀가 트집 잡기 딱 좋은 거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 전화를 끊고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부부를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변화되는 게 맞잖아요. 시간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두 사람을 보게 돼요. 뭐냐면,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40절에 그리고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위탁을 받고 신라를 택하여 떠나더라. 그리고 그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를 굳건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다시 마가를 데려간 거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신라를 데려간 거죠. 이렇게 찢어져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후로는 그럼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가? 안 나와요. 마가의 이름은 나오는가? 안 나와요. 누구의 이름만 나오는가? 바울의 이름만 나와요. 그 뒤에 신라 같이 움직이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이 이후로의 사역의 어떤 흐름은 이 바울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나바는 뭔가? 잘못된 지금 결정을 한 건가?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요, 아주 원칙주의자야. 이거다라고 들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게으름을 핀다, 여유를 부린다, 그러면
그거 아니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이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줬던 걸 알고 계세요? 바울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 유대 먼저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 회심, 그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 회심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핍박했는데 갑자기 제자인 척 하고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잡아들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그때 이 바울을 도와서,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도와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도와줬던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시도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저기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저들과 교제하고 싶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수상해. 저거 좀 이상해. 저거 정말 우리 엄청 핍박한 사람인데 정말 변화된 거 맞아? 달라진 거 맞아? 괜히 잘못 받아들였다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우리 다 잡아들이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할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안심시켰느냐? 바나바죠. 그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한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더라. 그들에게 가서 뭐라 했냐면 이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맞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이 사람이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하고 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죠. 교제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준 거예요? 바나바가 도와준 거죠. 또 다소라는 고향에 내려가서 사울이 있을 때 이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파송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수가 늘어났죠. 그 수가 늘어나니까 자기 혼자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물론 다른 성경교사들이 있었지만 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울은 뭐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율법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았고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게 해야겠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 이후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결국 바나바가 요청해서 사울이 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거, 이게 나온다는 거죠. 바나바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자꾸 기회를 주고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남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일을 했다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로 이제 마가라고 칭하는 요한이 바나바를 따라갔는데, 그러면 요한의 사역,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사역은 끝났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너는 안 돼. 넌 빠져. 너는 같이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배제되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마가 요한이 거기서 끝났냐는 거죠. 어떻게 이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의 섬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4개가 있어요.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두 번째, 마가 복음이 이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 교사들은 마가가 쓰긴 했지만 거의 베드로가 소스를 줬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서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음서,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지는데 바울이 그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 옥중서신에서 마가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어느 때 있었느냐? AD
한 47년경,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간대 1차 전도행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 골로새서는 언제 써졌냐? AD 60년에서 62년 정도에 써졌을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러면요. 자, 1차 전도행 때 끝나고 나서 헤어졌잖아요. 같이 이렇게 가지 않기로 했잖아요. 2차 전도행 갈 때로부터 한 11년, 12년, 13년 정도 됐을 때 이 골로새서가 써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때 난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넌 빠져. 막 이랬을 때 있잖아요. 어디 우리랑 같이 가려고 그래. 네가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 해가지고 헤어진 때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11년, 12년, 13년 정도 지나서 골로새서를 썼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그 골로새 4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동료 수감자인 아리스다고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인 마가와 그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또 유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문안하니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오직 이들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내 동료 일꾼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야,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가가 오면 받아들이라 이래요. 그럼 이건 지금 그를 인정하고 추천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하고 모습이 같아요? 달라졌죠. 그럼 이거는 바울의 태도도 달라진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올 때 조심해. 몇 조금 하다가 갈 수 있어. 그 사람 올 때 유심히 살펴봐. 그 사람이 또 조금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갈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온전히 주지 말고 잘 보라고 이렇게 편지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가 오거든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말은 요한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마가 요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나의 동료 일꾼들이다 그랬어요. 동료 일꾼이란 말이 중요해요. 나랑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일하는 같은 편이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많이 이 마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죠? 변화된 거예요. 또 거기다가 유스도라 불리는 예수와 마가를 통해 위로를 얻는다고까지 했어요. 아마 11년, 12년, 13년 전에는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데 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간 거야 도대체? 그걸 못 참고 가? 견디지 못하고 가? 정말 이 형제 안 되겠네 라고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이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위로가 된다. 마가를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 얼마나 변한 겁니까? 자, 그래서 이런 변화는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더군다나 빌레몬서 가보세요. 빌레몬서는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생소한 성경 이름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어요. 히브리서 앞에 보세요. 빌레몬서 1장. 자, 24절에 보세요. 24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쓴 건데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내 동료 일꾼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여러분 누가 아시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복음을 쓴 사람. 그리고 동료 일꾼을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마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요한이란 말이에요. 마가 요한.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때요?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 일꾼이다. 내가 신뢰하는 동료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의 마가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도 바뀌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또 태도가 바뀐 거는 마가도 바뀌었겠죠. 마가 요한도 변화된 거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 혹은 빌레몬서보다 훨씬 뒤에 쓴 디모데후서를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진짜 편지를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11절에 보세요. 11절.
이게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택하여 너와 함께 그를 데리고 오라. 이는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자, 이게 바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7절에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사역에 얼마나 유익한 자였는지. 그럼 여러분 이거 엄청 달라진 거죠?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이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보고 싶었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디모데 너도 보고 싶지만 또 누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보고 싶다. 옛날은 어땠어요? 나 저 사람하고 일 안 해. 저 사람 빠지라 그래. 저 사람 데려갈 수 없어. 이렇게 했잖아요. 도대체 일하다가 그게 무슨 태도야? 뭘 원한다고 거기 갑자기 일터에서 떠나는 거야? 왜 사역을 포기하는 거야? 왜 사역을 중단하는 거야? 나 같이 못 가.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편지를 쓸 때는 어때요? 그가 내 사역에 얼마나 유익한지 그가 정말 보고 싶다. 여러분 마가는 변한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변화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또 거들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자,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택함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하니라. 그러면 이게 뭐 촌수가 이상하네?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다. 그러면 바나바의 매형인가? 이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아들처럼 굉장히 영적으로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가깝게 생각한 사람이 마가라는 거죠. 그럼 마가의 삶은 어때요? 처음에 힘들다고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로 갈 때랑 이런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쓸 때랑 어떤가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야,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거죠.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옆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다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할 정도로 신뢰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요. 그 요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서 이름까지 로마식으로 바꿨지만 바울은 불편해서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 행동을 보니 뭐 믿는다고는 하는데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한 10년 넘어서 15년, 지금 뭐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쓴 편지들인데 이런 편지들을 들여다보면 요한이, 그 마가죠. 마가 요한이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가 나의 동료 일꾼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된다. 그가 얼마나 내 사역에 유익한지 모른다. 정말 그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 거면 요한은 변화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 지금 내 모습은 볼품이 없고 지금 내 모습은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지금 내 모습은 다른 사람을 낙담케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기 직전쯤 되면 나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기대, 이런 열망,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마가가 이렇게 변화된 거라면 저도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과는 다른 성숙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는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든 말든 난 죄사함 받았고 난 구원 받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천국은 가니까 그거 나 버리기 싫어. 그거 내려놓을 수 없어. 나는 나대로 갈 거야. 그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맞습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주님 뜻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마가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을 낙담시킬 수 있어요.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어떤 형제는 그 약한 사람 때문에, 실족해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며 거리를 두거나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남을 실족시키면 목에다가 연잣돌 메고 이렇게 물속에 던져지는 게 낫다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남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하는 행동을 보고 저게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이 저런 식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실족거리를 주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생활을 오래 끌고 가는 태도는 옳지 않은 거죠. 우리도 실족해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 가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마가처럼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이라면 변화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좋은 쪽으로, 그것도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하는데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둘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착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뭘 알고 있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뭘 이해했다고 구원입니까? 아니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안 거 가지고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아주 장담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며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이게 뭐와 같으냐? 마네킹 손 잡으면 따뜻해지길 바랄 수 있어요? 그거 차갑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 손을 잡아야 사람 손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거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만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보고 변화를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장식이에요. 나무도, 여러분, 그 나무도 그 생명이 있어서 나오는 열매가 있고 나무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사과 모양을 달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과 모양 다는 거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장식품이죠. 그러니까 장식품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꾸며진 그런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또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열매가 없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 구원받았는데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거듭났어도 게으르기 때문인 거죠. 성령님을 따른다, 말씀에 순종한다, 여기에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성령님을 따른다,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 내려놓는다. 내가 이거 오랫동안 끌고 다닌 거지만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그걸 내려놓기를 바라시더라. 그럼 내려놓는다. 그 사람에게 변화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게으른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마가가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달라진 사람이야. 옛날하고 달라. 이전의 마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을 낙담시키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마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히 변화됐고 바울의 동료 일꾼이고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 변화가 서서히 되더라도, 그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수상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모습이 나타나면 이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라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그 모습, 달라지지 않는 모습, 달라지지 않는 말, 달라지지 않는 태도, 달라지지 않는 생각으로 산다면 그게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거고요. 그 회개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이는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네요. 여전히 그 모습이네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거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모욕이에요. 모욕. 누구에 대한 모욕이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수양회에서 만나서 그 수양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양회에서 그렇게 상담할 때랑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위로가 된다고 하고 격려가 된다고 하고 힘이 난다고 하고 나의 동료 일꾼이라고 하고 얼마나 옆에 같이 섬기는 게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 조그만 교회 이런 분들이 와서 막 힘이 된다고.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마가처럼 그리스도인의 변화에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분명했어요. 우리도 성격적으로 그런 분이 있죠. 근데 이 옳고 그름이 명백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거다라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그대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옳은 걸 들어도 계속 여유 부리고 아주 그냥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 남들이 신뢰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바나바가 애를 쓴 거죠. 여러분 이거 바나바를 보세요.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결국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마가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사랑입니다. 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사랑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찢긴 걸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당한 걸 볼 때, 내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셨어. 내가 지옥의 저주와 파멸과 멸망 속에 있지 않고 그분과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어. 나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게 하신 그 사랑을 볼 때 제 삶이 변했습니다.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보여줄 건 바나바가 보였던 것처럼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옳고 그름 이거 중요하죠. 그거 듣고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딘 사람도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주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도록 같이 애써주고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여러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겐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화가.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정말 주님 만나러 갈 때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 조금 더 달라진 모습, 조금 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저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받은 그 상태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러 하늘에 가기 직전에는 성숙한 모습, 달라진 모습, 성장한 모습 이런 모습이 되는 걸 원하셨다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영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달라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쪽으로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변화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막 신앙생활만 했습니다. 오늘 돌이킵니다. 내 삶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었는지, 누군가에게 실족거리를 주고 낙담시키고 상처 주고 이랬던 삶에서 내가 돌아서서 아버지, 마가가 보여준 이 모습대로 저도 제 삶에서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어떤 사람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나바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그 사람이 새롭게 되도록,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대로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